안녕하십니까. 오늘 창세기 원문서의 78강을 창세기 3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2월 4일 드디어 우리 어저께 입춘이 지나고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이거 체감 온도 현재 영하 16도, 영하 16도인데 뭐 그렇게 춥진 않네요. 땀을 흠뻑 이제 또 이렇게 흘리면서 걷고 왔는데요. 아주 바람이 참 시원합니다. 자, 우리가 원문 성경을 이제 볼 때 딴 나라 옛날 특별 계시를 기록한 문자인데 우리나라 말을 잘 알아야 딴 나라 말을 잘 할 수 있다. 뭐 세상에서 흔히 하는 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나라가 없어지고 말글이 없어진 때 한글이라고 하는 괴물을 통해서 성경이 번역되기 시작했다 하는 사실을 깊이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이제 어찌어찌해서 뭐 그 처음에 1911년에 나온 걸 구역이라고 하고 1938년에 이제 손댄 거를 개역이라고 말하면서 처음에 나온 성경을 구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해방과 6.25 이후 54년 이후 56년 이후 계속 손질하다가 뭐 표준 세번역 하면서 이제 개정을 날치기식으로 한지 벌써 한 20년 안팎 됩니까? 그러자 이제 그 윤석열 그 계엄 때문에 지금 나라가 엉망진창 된 이런 그 차이에 드디어 새 한글 성경이라고 하는 걸 슬쩍 출판해서 이제 퍼뜨리고 지금 여론 조작 중에 있는 중이죠. 새 한글 성경. 이건 뭐 그냥 공청회고 나발이고 없이 완전히 만들어서 이제 그냥 한글 성경도 본인이 근본 잘못됐는데 그 앞에 새 잘라가지고 완전히 이제 나라 자체가 그나마 딴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해방 이후 친일 또는 친미 정권이 됐는데 이제 아예 그냥 한글이 아니고 새 한글이래요. 그럼 그 새 한글의 이름이 그럼 한글을 좀 더 닦아대는 뜻입니까? 뭡니까?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제 정말 갈 때까지 간 끝판입니다. 자, 이런 때 우리가 정음이라는 우리 5천년, 6천년 역사에 빛나는 그 우리 언문, 우리 한문 그 글자 가지고 딴 나라 말을 또 참고해서 원문 성경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원문관이 분명해야만 성경 번역관이 분명하고 성경 번역관이 분명해야 성경 해석의 원리를 성경 해석관이 분명해져요. 그게 되지 않으면 교리관이 제대로 잡힐 수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한국의 첫 단추부터 잘못된 심각한 건데 누가 여기 문제를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어쩌다 뜻밖의 어떤 사람이 어떤 부분에 지역 해석한 거 가지고 뭐라고 이제 뭐 한두 마디 하다 사라지는 형국이고 모든 교회 위에 모든 교단 위에 대한 성소 공회라고 하는 것이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엉터리 원리 위에 그냥 군림하면서 권력과 재물과 모든 것을 지금 호령하는 그 아주 그 실체가 없는 괴물단체가 다른 것도 아닌 성경, 번역된 성경, 매우 중요해요. 원문 성경보다 중요한 겁니다. 성경 번역이라는 것이. 근데 바른 해석의 원리를 알 수가 없고요. 엉망진창으로 새 한글 성경이라는 것이 등장해서 지금 아주 그냥 로비하느라고 난리바가지 아닙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분별 못하는 사람은 싹군이에요. 한마디로. 분별 못하는 신자는 가라지라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완전한 언어가 있다는 말도 아니고 사람 자체가 썩어 문드러졌는데 만물과 문명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으니 언어라고 한들 깨끗할 리가 있겠소마는 일반 은총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아직 있기 때문에 세상이 끝장나지 않고 하나님이 참는 중에 있는 거예요.
일반 은총으로도 원수들도 악한 자들도 그냥 매겨 살리시는 중 아닙니까? 혹시 회개할까? 핑계대지 못하게 하면서. 서론이 또 너무 길었습니까? 아무튼 개역 개정도 성경이 아닌데, 예? 새 한글 성경은 개역 개정보다 아주 이건 비할 바 없는, 예, 쓰레기도 할 수 없는 이렇게 아주 무서운, 가장 한국 교회 역사상 가장 심각한 짓을 한 거예요. 예수 성교 전셔라고 하는 1882년부터 나오는 것을 망가뜨린 게 1911년 나온 그 성경 전셔인데, 뒷날 일명 구역 한글 성경이라고 한 건데, 1938년 이제 완전히 우리 한국이 배달 교례가 뿌럭지를 상실하고 없어진 것을 재확인한 거예요. 1938년은 일제 때 모든 것이 없기 때문에 이제 과감하게 그때 나온 그 구역을 뜯어 고친 게 개혁 아닙니까? 이걸 계속 해방 이후 6.25 이후 뜯어 고치다가 본격적으로 나온 게 2000년인지 그 어간에 나왔던 그 개혁개정이라고 하는 거 엉망진창이죠. 그만큼 이 한글주의자들, 한글학회든 뭐 국립국어원이든 한글쟁이들이 더 완전히 우리를 언어 문자로 속이는데, 그걸 모르면 일제 때보다 더 식민지에 빠져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도 분간을 못하는데, 일반은 종을 분간도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해석하고 누가 정통인지 누가 바른지 무슨 잣대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이쯤 하고요. 자, 우리 3장 24절 한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와, 예, 가레슈, 에트, 하아담, 와, 야슈켄, 미케뎀, 르간, 에덴, 에트하, 크루빔, 브에트, 라하트, 하, 헤레브, 하, 미트하, 페케트, 리 슈모르 에트 데레크 에츠 하 하임. 네, 아주 천천히 읽어드렸어요. 또 너무 식상한 분이 계실까 봐 한번 조금 약간 속도 내서 읽어볼까요? 바예가레 쉐트 하담 바야슈케미 케뎀 르간 에덴 에타 크루빔 베틀라타 헤레브 하미타 페케트 리슈모르 에타 데레크 에츠 하 하임. 이러면 조금 이제 기운이 나는 분들이 혹시 계시겠죠? 자, 이런 문장을 딱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처음에 여기 브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 문장, 두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새 한글 성경을 보니까 그건 뭐 거론할 것도 없는데 1장 1절은 차치하 그래도 1장 2절에 가면 벌써 이런 부에 대한 그 접속사를 빠뜨렸더만. 아이고 참, 신약만 이제 인터넷으로 띄우다가 시편까지 얹었다 딱 해가지고 했는데, 글쎄 요것도 선명하지 않지만 요것도 이제 빼버린 거예요. 벌써 성경 가감이니까 그건 쓰레기감도 안 돼요. 더 이상 거론 안 하겠습니다. 그거 시간 낭비도 아니고, 거론한 것을 무슨 조금이라도 인정해 줄 만한 것이 있는 거로 착각하는 자들이 생기니까. 자, 그리고 하고 그다음에 그리고 하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바부자 나오면 보통 이제 동사가 나와요. 보통 아닌 경우도 있죠. 동사가 없는 문장은. 자, 또 이렇게 4절 같은 경우는 부르 시작하는데 여기 동사가 두 번째 오고 첫 번째 명사가 오잖아요. 이럴 때 이게 명사가 첨언할 때 이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이 뭡니까? 그 아담이랑 그 하바가 잠을 잤다는 거죠. 합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담의 그 주체성을 강조하려고 여기 관사까지도 쓰고 아담이라고 했어요. 그 아담이 알았다니까요, 하바를. 그러니까 그냥 무슨 뭐
인본주의자들이 뭐 이렇게 뭐 혼인해서 첫날 밤을 지나고 그런 게 아니죠, 이게. 이건 우리가 아직 여기서 뭐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이런 것도 원문을 보되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해석의 원리가 장착이 돼야 돼요. 해석의 원리는 성경 번역이라고 하는 데서 정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문관이 어떻게 됐냐가 해석관에 나와서 감출 수가 없고, 그러니까 원문을 보고 해석 전체를 우리 말글로써 전체를 하고 앞선 신학을 참고하는 정도로 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관이 확립이 돼야 그 범위 안에서 해석의 원리가 계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것을 뽑아내서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면 그걸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잖아요. 해석이 제대로 돼야 그 다음 말씀 선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선포가 문제가 있다는 건 해석의 원리를 성경에서 뽑아내지 못했고, 그 원인은 성경 번역관의 엉망진창이었고, 그 근본을 따지면은 원문관이 완전히 거짓에 그냥 마수에 걸려서 엉망진창으로 끝장났다. 오늘날 원문관은 99.9% 자유주의 신학들, 로마 카톨릭 중심으로 해서 가짜 유대주의 해가지고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은 제가 아주 그냥 대놓고 지금 수없이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거 극복이 안 되면 다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자, 24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절수는 신경 쓸 필요 없지만 어느 부분을 하는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첫 문장을 보니까요. 그리고 자, 동사가 가라슈가 나왔어요. 이 가라슈가 강조 동사예요.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동사 앞에 인칭 가르치는 대갈통에 네 글자가 나오죠. 알레프, 요드, 타브, 눈. 요 뜻은 아주 강화되는 말인데, 에이탄, 알레프, 요드, 타브, 눈. 요게 요드가 나왔으니까 남자예요. 뒤에 우까지 있으면은 남자들, 우가 없으면 남자. 물론 물건이면 그것이 되죠. 지금 이건 이제 하나님이 주어니까 그분이, 이렇게 동사 앞에 나오면 이 행동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또는 뭐 늘 계속 그러하다 하는 사실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날 또는 뒷날 볼 때 이게 이미 완료된 사실을 소급해서 이렇게 적은 거니까. 그러니까 생생한 현재 그 진행되는 것도 이 안에 있음을 요 표현법에서 잡아내야 돼요. 근데 서구 문법에선 그런 표현은 특수한테 빼고는 안 하더라 이거야. 뭐 바브자가 나와서 바브 계속용법이기 때문에 바브 다음에 이렇게 미완 요건은 완료로 번역한다. 웃기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맞을 때도 있지만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단서를 붙여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렇겠다는 문법책이 성경보다 더 두꺼워진단 말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근데 아무튼 이게 강조동사이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 몸뚱아리 점을 찍는다. 그렇게 이제 가짜들이 법칙을 만들었잖아요. 벌써 이 성경 가감 범죄, 이게 단순한 뜻이었는지 강조하는 뜻이었는지 사육형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모음 부호라든가 여러 장치나 액센트 표시나 그런 것들이 본디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문제 제기를 할 걸 해야죠. 그냥 뭐 알아서 했겠지. 뭐 옛날부터 이렇게 다 그냥 하나님께서 보존했겠지. 그런 성경관, 그런 기독교는 이 땅에 없어요. 성령님께서 거듭난 사람에게 올바른 성경관을 깨닫게 해 주신다면, 말씀에 관해 사로잡히게 해 주신다면, 신학을 했건 안 했건 원문을 하나도 모르건 알건 벌써 척 들으면 이 사람이 바른 교사다 아니다 하는 걸 일러주고 분별해서 깨닫도록 해주시는 게 성령님 주권 역사예요. 그것이 아직 확실하지 않으면 거듭났는지 돌아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구원받는 믿음인지 아닌지 그걸 스스로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시험 보라는 얘기예요. 거저먹기는 없어요. 기독교인이 뭐 대권을 잡았다. 기독교인이 재벌이다. 기독교인이면 또 교회당 나가면 직장 알선도 받을 수 있다. 끼리끼리 놀 수 있다 하는 이런 엉터리들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불교를 비롯해서 다른 세상 그런 이른바 세상 말로 종교라는
사람들이 불만이 꽉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미국을 통해서. 응? 미국 지금 말로는 뭐 식민지가 아니라고 하지만 언어 주권도 없는 것부터 해서 경제, 군사 주권 없잖아요. 이런 걸 이제 지금은 뭐 그런 단어를 쓰면 싫어하고 좀 나쁘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식민지예요. 우린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어차피 세상 신은 사탄이가 다 하나님 뜻 가운데 석권하고 있기 때문에 사탄의 좁은 말로 식민지예요. 명방면만이 아니고 부하들을 시켜서 완전히 그 세상도 속이고 겁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식이에요, 상식. 근데 아무튼 그 세상을 호령하는 나라가 전도하고 그 나라가 믿는 게 기독교다 하니까 그냥 다 기독교 안에 기어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적습니다. 적어요. 적다는 개념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만큼 뭐 덜어 사람들을 보기 뭐 이렇게 있다. 10명 중에 1명 정도는 되지 않는가.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을 똑바로 알면은 무서운 경고가 휘몰아치고 성경 전면을 흐르고 있는데 지금 분은 sak풍 같은 그런 이런 째째하게 무슨 뭐 좀 추위를 느끼는 바람 정도가 아닙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게 강조동사라고 엉터리 랍비 부류들 하자리한 짝퉁들이 그런 장난들을 놀았어요.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음미해보고 해석해봐야 되고 성경 전체 룡례를 따라봐야 되고 그러면 돼요. 뭐 이게 무슨 강조동사다 아니면 그냥 동사다 사역동사다 어떤 말을 하건 근본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그냥 거기 앞잡이들은 이게 PL 꼴이니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쓸데없는 헛방을 날리면 또 여기에 전혀 모르면 끽소리 못하고 그런 가짜들이 구약은 우리가 똑바로 한다 하는 식으로 말하면서 신약 깔보고 예수를 죽인 것들답게 말이지. 엉망진창이란 말이요. 가라시는 뭐냐면 쫓아내는 거예요. 내쫓았단 말이에요. 추방이죠, 추방. 근데 이게 강조동사니까 얼마나 철두철미 내쫓았겠어요. 요거 요 점을 안 찍기 때문에 요거 첫 번째 몸뚱아리 원래 짧은 아자가 이게 PL 즉 강조능동형인데 요거 점을 안 찍으니까 이렇게 하기로 하자. 아주 꽤나 무슨 기마이 써주는 것 같고 아주 뭐 친절하는 것 같은데 이거 다 사탕발림이에요. 거짓노름이란 말이에요. 최초 원본은 다 얻다가 감춰두고 없앴는지 하나님의 또 섭리 가운데 그걸 또 그런 짓을 하도록 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싹 내쫓으시더라. 싹 아주 너는 팍 그냥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인데 그 뭐 강조한다고 더 뭐가 되겠어요만은 그만큼 하나님 마음을 그 배반자들의 마음을 배반자들 향한 마음을 그러면서도 이미 앞서 예언하신 것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방했다. 근데 그 앞절에 보게 되면 어떤 단어를 썼죠? 23절을 보면 여긴 샬라의 또 피엘골이에요. 샬라의 강조골. 그리고 그분이 아주 싹 아주 확 보내시더라 후 그 남자를. 여긴 샬라흐에 이거 샬라한 데는 뭐 손을 뻗치건 누구를 이렇게 보내건 하는 뜻이 샬라흐예요. 샬라흐. 이게 여기선 다시 가라슈. 그러니까 요거 23절과 24절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구분해서 저마다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구를? 고 아담을 갖다 아주 확 그냥 쫓아버리시는 거예요. 야. 물론 간에서 이제 쫓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샤칸, 이 샤칸은 또 여기 대갈통에 아자가 나오고 두 번째 가운데 몸뚱아리 샤칸 동사 가운데 몸뚱아리 애자가 나오니까 이건 사역형이에요. 하게 한다. 이게 참 왜 이런 걸 썼냐면 알파벳가 엉망진창인 아이들이
세상 말을 문법으로 젠체하고 좀 캄프라치 하려고 하는 거 수법이 원어 문법 만드는데 기어 들어왔어요. 예? 요거는 제가 표현상으로는 처음 해드리는 것 같은데, 모음 부호 붙이고 모음 없는데 이런 걸 모음 대신한다고 액센트 표시 띄어쓰기 뭐 여러 철자법, 이건 세상 말을 다루듯 한 그 거짓된, 하나님한테 회개하고 음소를 자음 모음을 달라고 하는 그런 것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뛰어넘어서 엉터리로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언어를 만들어버린 게 세상 언어관인데, 지난 2세기, 3세기 사이에 온 세상 알파벳을 다 그냥 손대서 아주 일괄적으로 비슷하게 만들면서 망쳐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배우는데 정말 막바지 큰 속임을 이룬 것이 언어학이고 세계주의예요. NWO라고 하는 신 세계질서. 심각합니다. 아무튼 샤카는 뭐냐면 어떤 이제 눈으로 볼 때 어떤 집이 있다고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거 또는 가정이라고 하는, 여기서 그냥 쭉 생활하는 전반을 말하는 거예요. 샤카니. 전 그래서 이걸 몸둔다, 우리말에서 몸을 두는 거니까. 거주한다, 그건 너무 좀 좁아요 뜻이. 아무튼 아주 그냥 내리 그냥 거기 뿌리를 내리는 식의 삶을 샤칸이라고 해요. 샤칸. 헬라스 말은 카토이케인 자가 낫겠죠. 카토이케인. 카타 더하기 오이케인. 집살이 하는데 내리 집살이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집살이 한다 하면 되는데, 아직 뭐 집이라는 낱말은 없는 때니까 바이트가 언제 나오는지 아직 바이트라는 말은 없어요. 그렇죠? 샥한 몸두게 하시더라. 집살이하게 하시더라. 어느 쪽이요? 동쪽. 해 뜨는 쪽. 동방 부분. 동방으로부터. 동방. 자, 어떤 동방이냐면 어디에 속했냐면 간. 이게 바로 에덴 동산할 때 동산. 정원, 울들. 에덴의 간에덴. 이 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에덴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중에 한 부분인 간에게 속한 케뎀, 동방으로부터 몸두게 했다. 동방 부분에 몸두게 했다. 거리가 얼마인지는 몰라요. 뭐 멀리 가서 아주 뭐 비행기 타고 돌 수 없고 그런 상상은 아니고. 자, 그런데 두 가지 에트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에트. 여기 이제 부라고 하는 건 문장 초도에 나오는 것이네요. 한 문장 안에서 명사계통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와 요거를 또 요거를, 그렇죠? 요거를 또 요거를 몸두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에덴의 간에게 속한 동쪽 부분에 몸두게 했다. 뭐를? 요거를 또 요거를. 하나무죠. 크루브라고 하는, 이게 남성으로 되어 있는 두 개, 그렇죠? 어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인데 령존재겠죠? 그 크루브들을, 그러니까 둘 이상이에요. 둘 이상이 샥한 여기에 사는 거예요. 몸두게 하시더라. 굉장히 아주 막강하게, 아주 침투를 못하게 그냥 지키는 거예요. 하늘 군대죠 물론. 또 뭐를 여기에 살게 하냐면 라하트, 불꽃. 우리 불이 이렇게 막 활활 올라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불꽃, 불길. 그 칼, 헤레브. 야, 이거 헤레브라는 단어를 아담이 알았습니까? 헤레브라고 하는 것에서 번뜩이는 거, 뭐 헤레브가 불은 아닌데 아무튼 이게 번뜩이는 거니까 얼마나 이게 그 날이
시퍼렇겠어요. 우리말로 시퍼렇고 막 번뜩이는 거예요. 빛이 쫙 쳐가지고 정말로 반사대가 나는 거 불길. 이건 뭐 그냥 근처만 가도 그냥 살이 배지는 느낌이 든다고 할까? 라하타라고 그래요. 라하타. 카레. 응? 불길을 미타 패켓. 예. 하파크는 이렇게 뭐 돈다. 뭐 회전이라는 것보다 이제 어떤 것이 있으면 이렇게 순회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게 칼에 번쩍번쩍하는 것이 이게 미트 하페크트는 강조 제기태, 강조 중간태 분사예요. 분사. 대갈통에서 미트라고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요 하하. 그래서 칼을 설명하는 거예요. 빙빙 도는 두루 도는 칼. 그러니까 이게 가내면 이걸 빙빙 칼이 도는 거예요. 이 칼은 단수로 돼 있어요. 그래서 칼 모습이 우리 뭐 전 그 그림을 잘못 그려서 아주 원문을 설명하는데 아주 아쉬운데 아무튼 이런 뭐 칼날이 있으면 이게 그냥 빙빙 도는 거예요. 크룹들도 있고 칼 하나가 빙빙. 근데 이게 강조분사잖아요. 강조분사예요. 아주 강력하게 그냥 혹시라도 침투를 할세라. 근데 목적이 있잖아요. 리슈모르. 르라는 전치사에 뒤에 샤마르. 가운데 몸뚱아리의 동사 오자가 오면 불정사가 돼요. 인피니티브. 샤마르가 지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를 간에 속한 동쪽 부분에 지금 그러니까 사방 중에 만약에 이게 사방이라면 여긴 다 막혀 있는 모양이에요. 아마 여기 어떤 그 입구가 있었는지 뭐 담장이 쳐졌는지도 모르지만 일로 들어가는 이 앞부분 이게 이제 케뎀 쪽이라고 했어요. 어디를 중심 삼았는지 지구가 또 동그란지 평평한지 그것도 우린 지금 관심들이 없잖아요. 아무튼 어디를 기준 삼은 그 해 뜨는 쪽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렇게 지금 지구가 또 동그랗다고 치고 북극에서 쳐다보는 지도면 이쪽이 동쪽이 되겠죠. 그렇죠? 이쪽이 동, 이쪽이 서. 그러니까 이쪽 방면. 또 근데 지금 보통 팔아먹고 있는 지도는 이쪽이 북쪽이잖아요. 그렇죠? 이쪽이 북쪽이면 이쪽이 또 동쪽이잖아요. 그렇죠? 예. 좌청룡이 아니라 이건 우청룡. 북쪽을 중심으로 오른쪽이고 이거는 이쪽을 아래를 북쪽으로 하면 왼쪽이 동쪽이에요. 그러니까 오른쪽이다 왼쪽이다 북쪽이다 뭐 남쪽 이런 것도 성경 볼 때 심각해요. 조작하려면 그 방향 바꾸는 건 뭐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겠습니까? 문서 조작은 옛날부터 있는 거예요. 바로 문서를 없애고 거짓말 문서가 진짜다 해서 역사를 거머쥐는 자들이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 자체가 공갈쟁이니까 결국은 성경까지도 왜곡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샤마르가 어떤 뜻이냐면 지키는 거 세 개, 지키기에게, 지키도록, 지키려고, 지키도록 크루브들과 그 칼, 불꽃이 동쪽 방면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쪽으로 즉 케뎀 쪽으로 동방 해 뜨는 쪽으로 쫓겨난단 말이죠. 또 세쪽이라고 하죠. 세쪽. 동쪽에 처음 나오는 별을 세별이라고 하잖아요. 세별. 세별을 또 이제 그 한글쟁이들이 시옷자 하나 이렇게 첨가하는 거예요. 이거 시옷자. 세별이에요. 세별. 새로운 별이란 말이지. 아침에 딱 뜨니까 뭐 어떤 사람이 그걸 뭐 딘덜떠 뭐 금성이라고 하는데 샛별이에요. 샛별. 샛별.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만 보는 거예요, 샛별. 전 아주 그 샛별을 꼬마 때부터 많이 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죠. 또 이제 샛별이 시간이 지나면서 동쪽으로 흐르잖아요, 이렇게. 별이 가고 지구는 가만히 있나요? 아니면 별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나요? 그런 것도 우리가 너무 땅만 쳐다보는 바람에 관심들이 없어요. 자, 어디를 지키냐? 길. 어떤 길이죠? 나무길. 어떤 나무? 그 목숨들, 생명들, 알목들, 삶들, 목숨들, 나무 길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주 이 쫓아내는데 그 글로 가는 길이 또 이렇게 또 뚜렷하게 있었나 보죠. 그 길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를 또 많이 넘나들었나? 아니면 그 에덴이 이렇게 했는데 여기 이제 문이 있는데 이쪽이 이제 케뎀 쪽이라고 할 때 여기 과연 얼마 동안 두 사람이 살았느냐? 즉 제7일 중이냐 아니면 제7일이 지나서 8일 이후 얼마냐? 그때 달력이 있었느냐? 달력이 필요하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그냥 단조롭게만 보면 안 되고 물론 성경을 멋대로 마구잡이로 그냥 엉터리 방송국으로 막 해석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흐름을 조심스럽게 점점 가다듬는 것을 전제로 꼭 가다듬는다는 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체를 보는 눈이 점점 신령해지고 건전한 가운데 깊어지면서 넓어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해석들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무슨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제 만약에 가운데쯤에 여기 하임, 에짜 하임이 있다면 요 가는 길을 딱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뭐 이미 여기 쫓았잖아요. 간 바깥으로 나갔는데 케덴 방면에 간에 케덴 부분에 크루브들 둘 이상 그다음에 빙빙 팍팍 샥샥 아주 정말 아주 칼 휙하면 휙 하는 소리 나지 않습니까? 그 칼의 불꽃을 왜냐하면 지키도록 이 두 가지가 지키는 거예요. 그 생명들, 목숨들, 알목들, 나무, 길을 갖다가 해. 여기 이제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이에요. 일단 요거 문장을 놓고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이것을 생각하려면 앞서 이제 범죄가 있잖아요. 범죄가 있고 하나님이 심판하잖아요. 심판 가운데 저주도 있지만 예언이 있잖아요. 그렇지? 예언이요. 이런 심판. 여기 이제 대상은 뱀, 즉 사탄이 있고 아담이 있잖아요. 아담 속에 딸린 하와는 같이 하나니까 이런 구도를 놓고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거예요. 이렇게요. 이 예언, 심판과 예언의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실행해 나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범죄가 언제 저질러졌는지도 흥미있고 이렇게 아까는 그냥 앞절에서는 각 보냈잖아요. 에덴의 동산으로부터 울들로부터 보냈잖아요.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아바드 일하도록 섬기도록 그 흙을 그러니까 그 흙을 갖고 와야 돼요. 일국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그가 팍 붙잡힌 곳이기 때문에 고향이에요. 이 흙이 아담아가.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제 나가서 그 일을 하게 하면서 다시는 이 동쪽 방면에 얼씬거리지 못하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길을 지켜야 되니까. 욕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놈이 완전히. 좋은가 나쁨을 안 뒤에 유혹까지 하면 그러면 겉보기 뭐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경제가 되게 아무튼 흥미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렇죠. 뭐 그래서 이 앞에 이제 뭐 자기 부인 카라 하바라고 이름 불러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여호와 엘로힘께서는 옷 만들어잖아요. 옷. 가죽, 오루, 가죽으로 된 옷을 둘에게 각각에게 이렇게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옷도 그냥 구별이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남자용, 계집용. 벌써 몸이 다르잖아요. 몸이 무슨 저 통짜 옷인가? 통짜 옷이라도 차이가 나죠, 이미. 완전한 남자, 완전한 여자였는데 최고의 사람 아닙니까? 키는 또 얼마나 컸을진 짐작이 안 돼요.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또 옷을 입게 한 다음에 22절에서 이제 걱정하신 거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야, 이거 이제 이 목숨 들라면 이거. 그렇지? 여기 에츠하임 22절에 이걸 또한 붙잡아서 먹어서 영원히 살면 어떡하냐고. 여기 짐작. 그다음에 어떤 무슨 하나님이 이제 걱정. 그 걱정은 겁나는 걱정이 아니고 이 사람들 이러면 다시 기회가 없는데 하는 그런 우려지요. 우려. 몰라서 우려하셨겠어. 인간들의 상태를 간접적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예? 얼루 튈지 모르는 럭비공 아닙니까 이미. 아담과 하바를 볼 때. 그리고 이제 23절 보냈잖아요. 죽인 것도 아니야. 일하라고 그 흙을. 이게 다 믿음과 관련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언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미리 다 이렇게 못 박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벗어나는 사람 없어요. 흙을 일하다가 죽습니다. 먼지로 돌아갑니다. 흙을 일해야 돼요. 흙을. 흙을. 그러니까 하늘을 난다, 배를 탄다는 건 매우 주의하셔야 돼요. 그건 특수한 일이에요. 절제력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이제 그냥 물도 겉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가잖아요. 잠수함이다, 해저 유전이다. 또 공중도 대기권 바깥으로 나간다 그냥. 뻥인지 사실인지 화성 탐사한다. 명왕성을 봤다. 그러면서 이게 24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그런 일련의 아담 하바의 행동, 하나님께서 하신 행동, 이런 모든 것들이 원죄와 저주의 내용 가운데 신령한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3장 24절에 이런 것도 한 거예요. 이 묘사가 2중 3중에 장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미 그 용도가 패했잖아요. 끝났어요. 과거로 회귀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 저주받은 그런 상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경륜을 배우고 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요. 교회가 이런 저주받은 뒤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영했는지 관을 초기의 상태를 잘 헤아리셔야 돼요. 이걸 잘 헤아리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2장 4절부터 4장 26절입니까? 이 틀 가운데서도 지금 3장의 이 부분을 헤아리셔야 돼요. 2장 4절에서 4장 26절은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새롭게 어떤 중요한 측면을 확대해서 이걸 해석한 역사라고 했잖아요. 요걸 이제 본격으로 한 것이 5장에서 6장 8절이라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이렇게 세 덩어리,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를 해서 초기이며 그 뒤에 계시록까지 세상 만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손길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중보직을 펼쳐서 주님의 영원한 사귐을 이룰 그 일을 펼치는가 하는 것을 아는 데서 아주 초석을 이루는 것이 이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 2장 4절에서 4장 26절, 5장 1절에서 6장 8절. 근데 이것도 보면 1장 1절에서 2장 3절도 이게 간단치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루부터 7날까지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 이건 한 가지예요. 이것도 또 절반을 잘라서 세 날 마지막 날 이렇게 또 잘라야 되고, 또 1장 1절과 1장 2절이야도 잘라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 1장 1, 2절과 3절이야도 또 이걸
구분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문장 한 문장, 절을 넘어서 한 문장 한 문장 쭉 해서 이걸 쭉 덩어리로 보든 단독으로 보든 이렇게 쭉 해서 그런 것이 이 첫 창조를 보고, 그 중에 대표되는 중요한 것을 2장 4절부터 4장 26절에 담아놨어요. 여기서 근데 원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처음 이제 남자를 만들고 여자 계집을 만들고 범죄하고, 범죄한 뒤에 경로 중에 우리가 지금 3장 끝까지 온 거예요. 다음에 이제 4장 1절부터 4장 끝까지를 놓고 2장 4절이야 4장 26절, 이런 세계관, 이런 천지관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2장 4절부터 4장 26절을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되고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이 부분을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천양지차로 갈라져요. 이렇게 이것을 해석한 그 내용이, 그 자세가, 그 깨달음이 옳은지 그런지는 이 5장부터 6장 8절로 이거 일단 요것을 1차 시행, 요것을 2차 시행이에요. 여기서 일관된 일치하는 해석으로 나가야 되고, 요 뒤에 나는 게 유명한 마블 사건 아닙니까? 노후 당시에 마블 사건이 이게 등장하는 거예요. 고대에 나오는 그 바벨 사건이든 아브라함 부르는 사건들이든 이 일련의 사태가 이어져야 되고, 이것이 계시록까지 이어져야 돼요. 구약을 놓고 신약까지 이어지는 것을 전제로, 신약도 복음서랑 서신, 그 다음에 아무튼 창세기에서 계시록이 한결같이 이것이 관통이 되면서 깊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된다고요. 그게 장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의 충만이에요. 그런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교회, 비록 땅에 있다 보니까 제약됐고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옛사람의 한계 가운데 그 쟁투는 계속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을지라도, 땅에 거하지만 땅에 속하지 않고 땅에서, 세상에서 나그네고 하늘에 거하는 사람들의 그 품위를, 그런 역량과 그 능력을, 진가를,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보니 3장, 3장은 참 두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문장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어요. 샥한 동사가 가라시, 내쫓았다는 말이죠. 내쫓았는데, 내쫓은 뒤에 보니까 그 에덴 울들을 놓고는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방책을 지어 놓은 거예요. 뭐 여기 꿈을 꿀 수가 없죠. 이것에 대해서 망상하면 끝장이에요. 망상이 아니라 1장부터 4장까지 차원에서 늘 숙고해야 돼. 왜? 뒤에 볼수록 야, 그때 처음이 얼마나 정말 빛나는 상태였는가. 최종 영광은 아니었을지라도 얼마나 영화로운 상태인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직접 하나님을 배우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만물을 경영함을, 통치함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사귐으로 이어지는 그런 영광스러운 위치에 있었는데, 야, 이건 엄청난 문제예요. 그래서 이 4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도 이게 4장이 4장까지 어떻게 봤냐가 바로 5장부터 6장 8절에서 인류 문명사가 거기에 아주 간략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다 세상 아이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중심이 거기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5장은 이제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것을 썼지만 폐역무도로 결론 났어요. 첫 창조를 완전히 그냥 없애버리는 것 같이, 완전히 물에 있는 아이들은 뭐 다 전멸했다는 말이 없으니까 그러합니다. 이 지상의 생물도 전멸은 아니잖아요. 다 그냥 2쌍, 7쌍, 쌍쌍이 다 태바, 잣나무 통에다가 집어 넣었잖아요. 들어가게 하셨고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자, 오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뭐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 3장 24절의 그런 표현들이 바로 앞부분 저주 이후, 선고 이후 그 행위의 결론으로 3장 20절부터 24절의 내용이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가. 간에는 둘 수 없고 이런 처지에 빠진 그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는 오셔야 되고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고 모든 문명을 일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무서운 섭리 가운데 문명은 이루어져 와 있는 사실을 직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관을 놓고 사람이 초기 또는 원리상 어떻게 이제 삶을 이루나 하는 것을 보면서 특히 하나님을 벗어난 원수들의 세계관을 언급해 둔 게 4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5장부터 6장 초도까지 해서 인류라는 것, 세상이라고 하는 것의 종국을, 종말에 대한 것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에요. 심판으로 이제 이렇게 끝장 낼 수밖에 없는 사람의 그 죄악의 번창. 이건 성경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역사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선진들이 이제 할 때 무슨 약속한 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족속은 강팍이잖아요. 강팍한 걸 심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의 칼날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중첩 반복되는 듯한 역사를 통해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파루시아 다시 림제하는 나타나는 그 날엔 완전히 최종 결산이 나는 최악한 때, 아주 가장 시커먼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그렇게 깜깜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엘리엘라마 아자부타니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리를 지르면서 죽으셨잖아요. 예, 그런 것도 다 그 범주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 섭리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주 추운 입춘날이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불덩어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